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신, 편지라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쵸? 서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들은 보통 받는 사람들이 딱 갈라디아, 고린도 이렇게 딱 한 교회로 특약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야고보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12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모든 교회, 이스라엘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특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문제에서 얘기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 특별히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쵸?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당한 기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예전 설교도 많이 했으니까 자세히 하지는 않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았다는 게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운 환경이 생겼죠? 근데 그것들을 되게 어렵게 봤습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교회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핍박이요, 약간 애매하게 왔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가 계속 핍박받았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박해는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박해였고요. 그 당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해는 사실 지역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는요, 소아시아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서는요, 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응은 당황스러워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이들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다 라고 하면 좀 핍박하고, 우리는 아테네를 섬기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데 왜 이런 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또 핍박하고, 또 군중이 일어나면 그것을 소요를 잠잠하게 하느라고 좀 핍박하고, 이렇게 핍박이 일어났던 것이지 대단위로 이렇게 쫓아내서 핍박하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서는. 어느 시점에 기독교인들은 문제야 라고 하면 한 번 이렇게 핍박이 지나요. 하지만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조밀하게 핍박을 했던 지역이 어디겠어요? 유대 지역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조금 있다가 무엇이 일어났어요? 그 내에선 박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12제들도 예루살렘에서 못 버티고 사마리아로 가고 지역으로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유다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생성되는 시기에서부터 굉장히 조밀하고 치밀하고 지속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유다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사울이 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부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했던 승인을 가지고요.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핍박을 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남하다면 끌어다가 돌을 던져서 쳐버리고, 스테반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박해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12지파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슨 일이 같이 벌어졌죠? 후반부에 야고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미 공부를 가끔 하셨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것 같은데, 후반부에 고린도를 예전에 공부를 하셨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이 당시에 뭐가 벌어졌냐면은 이 이후에 큰 가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이쪽으로 헌금을 보낼 정도로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했던 땅이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대를 사람들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면 존경하고 했지만, 정치, 사회, 군사, 문화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무슨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나 로마 이런 데에 비하면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이고 깡촌 중에 깡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국으로서 볼 때는 쫙 구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면 여러분, 부자가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치안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무슨 범죄 얘기하지만, 그거 부자가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사람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뭄까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곤했겠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은혜의 일을 세워나가지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피로감이 다요. 왜 이렇게 이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간에 뭐가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관점이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죠.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 관점을 포기하고 저쪽 관점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관점도 받아들이는 상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예로 뭘 들고 있습니까? 2장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2장에서 읽어보시면 대표적인 예로 이 교회가 부유한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유한 사람이 교회 오면 달려나가서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면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이고 교회인 이유로 핍박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지는 일정한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마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부유한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가 경제로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오면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치적으로 어려운데 이 지역의 유지가 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인지상정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 겁나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왜 이렇게 많니? 사람 완전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돈도 좀 있어요. 아직 독립은 아니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정말 내가 100만원, 200만원으로 고민했던 때를 생각하면 돈도 전보다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도 우리도 미자리 교회고 좀 어려운 교회일 수 있고 근데 여기에 갑자기 어느 회장님이 이거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 들어다 내 설교에 감동을 받고 다음 주 놀게 온다 칩시다. 11조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지. 감동을 11조로 딱 게임이 끝나는 거야. 니들 다 합쳐도 안 되는 11조로 딱 게임이 끝나는 거야. 네. 그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경제적 문제가. 그렇죠?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그 건물의 위층에 청년들 넷이 살거든요. 내가 걔네 지나다니는 거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쟤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셀 모임을 집에서 할 텐데. 얼마나 편하네. 이 두 개. 농담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재밌지 않아요? 혹시 알아? 어디선가 내 설교를 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인지 모를지도 모르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그런 식의 생각이 그렇게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런 식의 생각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이 안 그러지, 내가 혼자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업이 좋은 사람이 오건 직업이 안 좋은 사람이 오건 직업이 좋은 사람이 오면 좋은가 보다 하고 안 좋은 사람이 오면 안 좋은가 보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래요. 돈이 좀 있어 보이시는 분이 오건 돈이 없어 보이는 애가 오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누가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내는지도 모르고 난 총액만 봐요. 이 분위기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뭐가 생겼어요? 와 쟤는 어디 다닌대? 쟤는 뭐래?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참 좋겠고 나한테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잡은 거 맞죠? 이걸 잡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이걸 잡는 순간 저걸 놓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한 큰 관심이 생겼다는 의미는 그 큰 관심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안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이 사람들을 천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난한 사람이 맞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는 뜻은 그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행세하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어려움을
어렵게 받아서 그래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근데요, 이 어려움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렇게 되면 잘 해결될 것 같고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막 집중하고 기대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그 부유한 사람을 환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했겠지 11조를 많이 내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했겠어요? 환영했어요. 자기 딴엔 은혜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딴엔 성령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희석적 관점이 하나 들어가 버렸다.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변질된 교회가 됐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관점이 흔들렸죠. 무슨 관점 됐어요? 내가 어떠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관점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이렇고 저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세속적인 관점,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쓰잖아요? 그러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균형 있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떨기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 한 가지 유형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쵸? 두 개를 쓴다는 건 진짜 이 사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얘는 은혜도 있고 세속성도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얘는 섞여버린 가시떨기구나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초라한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유대교회입니다. 흩어진 12지파예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소아시아의 그 나머지 교회들은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이 깔린 교회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일 때 예수 설교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다 이게 자기 간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소아시아 다른 동네 가면요, 어딜 가도 간증 집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누구를 고치셨고, 성경이잖아. 응? 난 그걸 바울의 편지로 들었고, 마가의 편지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요, 헬라계 기독교인들은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 대한 사회정적 전제나 그런 게 전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그 유대교의 전통, 구약에서 약속하신 언약, 그 통전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한테 구약 성경 가르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통전성의 이해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가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교회예요. 그쵸? 세계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세계교회가 이 유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세계교회가 이 이스라엘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니에요. 그쵸?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저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계교회 맨 앞에서 장자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때 어떻게 주님께서 돌보시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를 통해서 자기를 봤어야 돼요? 자기 갖고 있는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의미, 시대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봤어야 돼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부심이 그 자신을 견디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뒤에 있는 그 세계교회와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자기가 그런 그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 시대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구성했던 그 교회 라는 자기의 그 도도한 의미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지,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지 무시하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 자기를 보기를 시작했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교회가 핍박받아서 어려운데 가뭄까지 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핍박당하고, 아니면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좀 좋게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 좀 어떻게 잘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 사람이 좀 우리를 도와주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또 화나는데 화나다고 얘기는 못하고 막. 지금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의미를 직면하지 못한 채,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친일파, 독립운동 이 얘기 되게 지금 선명하게 하죠, 그쵸? 지금 사람들 관점으로라고 하면요, 일제강점기에는 모든 국민 독립운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독립운동을 했어야지. 일제강점기에 이장해먹고, 군수해먹고, 장관해먹고, 부자하고, 일본어 배워서 일본 유학 갔다 오고, 그거 갖고 또 한자리 해먹고, 이런 사람들 다 친일파 명분만들 우리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친일하는 건 진짜 나쁜 짓이고, 독립운동하는 건 정말 당연한 짓이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쵸?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30년대 현대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보죠. 1930년대 현재. 1940년대 현재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지금 상해까지 먹었어요. 일본이 지금 독일 같은 나라랑 연대를 맺어서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도요, 빵빵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요, 만주까지 다 먹었어요. 지금 대동아라고 해서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일본군이 들어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아니, 일본이 지금 부산 먹고 경상도 먹어서 전라도 넘어서 이제는 경기도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의 편에 드는 거? 이런 거 욕하기 쉽죠? 근데 이미 우리를 지나갔어. 얘들은 지금 중국, 우리는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본토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미국도 얘들한테 깨지네? 진주만에 폭탄이 떨어졌어. 배가 다 깨졌대.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하도 봐도 당연하지만요, 그냥 안중근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테러리스트에서 총 쏴서 사살한 다음에 잡혀서 끌려간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일본의 죄를 자기가 낭독하고 있어요. 일본의 죄. 그래서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가 이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독립운동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운동가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쪼들리고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초라하고에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 시대적 의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 그것을 통한 재해석, 그걸 통한 자부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해석해 낼 때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흐름, 시대적인 분위기,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갖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기회박탈, 이런 걸 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무도 친일파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선명하게 얘기해죠. 그 당시 독립운동하는 게 당연했던 거고, 맞는 거고, 안 그랬던 사람들은 잘못한 거고. 여러분, 이 관점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친일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분이라면요, 이런 선명한 시점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드려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이 세상의 흐름이 대단해 보이고 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를 봐도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땐 난 별거 아니고 초라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잘 안 풀려가는 거에 대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여러분, 그런 식의 마인드로 배가 뜨는 순간,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시대적인 의미, 하나님의 사람, 내가 만들어가는 주의 나라,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런 것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첫 번째 제시는요,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어떤 일정한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약간 카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 이런 어려움 당한 거 아시죠? 나 지금 옛날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다 잘해줘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께, 나 이런 상황 아니에요. 나 지금 대박 3개 걸린 거 아시죠? 나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용서하고, 나도 이해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움 하나 당하면요, 그게 나한테 훈장이 됩니다. 내가 마치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프리카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마치 이해해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한번 봐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고난을 견디고 있고, 핍박을 견디고 있는데, 이놈 하나님이 가문까지 줬네. 와, 난 근데 교회를 다녀줘.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방을 한번 떨었기 때문에 내 속에 당연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고, 내가 풀어가고자 하는 방식이 생기고, 그 방식대로 풀어가고 싶어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 짜증나고, 핍박받는데 가뭄까지 들었어요. 가뭄은 좀 신이 알아서 해줘야 되잖아. 핍박은 사람이 악하기라고 쳐도. 가뭄까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저 사람들까지 어떻게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요. 이 관점.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거래처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해주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과 열려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보고 있는 거에서 내가 걸어 나오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뒤에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게 먼저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지 않는 것.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유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점을 지켰다면. 이 사람들이 관점을 지켰다면,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관점, 사회적인 자부심, 신앙적인 자부심, 자기 종교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나이가 세계교회 맨 앞에 서 있는 장자교회며 하나님께서 내 가장 뒤에 계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그 천병으로 서 있으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메시아를 직접 본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이다라고 그들이 그 자부심 속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었다면,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그 한 가지 관점을 지켰다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환란이 오히려 너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환란이 오히려 너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환란과 고통받음이 오히려 인류 역사가, 세계 역사가,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빛이 되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영광은 로마 교회가 가졌습니다. 이 영광은 안디옥 교회가 가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죠? 세계교회를 전도하는 수장의 교회가 됐습니다. 사실 세계교회의 수장은요, 판단은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 부분 오래 했지만요, 세계교회의 나중에 수장 역할은 안디옥 교회가 상당 부분 감당합니다. 왜요? 세계 선교의 가장 기초를 닦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얘기하는 가장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이 핍박 속에서 웃으면서 죽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그래도 빛나게 하는, 정말 우리가 사실 초라한 역사가 많고 부끄러운 역사가 많지만, 그래도 콜로세움에서, 그래도 그 경기장 속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며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찬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고 무덤가에 들어가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일 내가 죽기 때문에 마음이 쫄리고 두렵고 내일 내가 짐승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서워 죽겠지만 그들이 무슨 약 먹은 환자인 것처럼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도 기뻐서 찬양을 드린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들 앞에서 의연히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고백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진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내일 죽는 그 전날 함께 꿇어 앉아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했던 핍박에 의연하게 섰던 가뭄이나 정치적 핍박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사명과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이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고 기독교 역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로마 교회로 넘어갔어요. 이들은 스데반이 죽듯이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밝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돌이 날아오더라도 이들이 그렇게 섰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섰다면 여러분 진짜 어떤 인생이 이들이 진짜 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교회로서 시대적 가치를 감당했던 이 교회로 기억되는 것인지 교회 부자들 좀 오기를 바라면서 부자가 오면 이 사람 어떻게든 정착시켜보려고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큰 안타까움.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하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독립운동을 했을 텐데 친일파들이 다 한 얘기입니다. 독립이 될지 몰랐다고 사실 10년대 20년대 독립운동 했는데 30년대 넘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게임 끝이구나. 일본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본 밑에서 다른 식민지보다 인정받는 식민지 돼보자. 그래서 다 넘어간 거예요. 독립되니까 이렇게 될지 몰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 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은 어두워도 내 인생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천국 문 앞에 서서 변화된 새 세상 앞에 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과 이 현실을 보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 이기의 논리가 통용되고 개인의 논리가 통용되고 부유함의 논리가 통용되지만 나는 이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는 내가 일제에 치하있고 내가 사단이 치하있으나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난 대한민국 국민이고 난 대한제국 시민이요 대한제국의 국민이어서 나는 내가 꿈꾸는 나라가 될 거라는 믿는 생각에 그 나라를 위해서 뛴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확신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A, B가 있습니다. 어떤 A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죠? 첫 번째 A.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이런 건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네? 그럼 세상에서 웬만큼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본 종교 생활하고 세상의 기준을 보면 잘 될 수 있는 방법과 취향과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든 그게 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짜증내는 A. 그렇죠? 이 A가 있어요. B.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 있어서 자기 사명감이 있어서 지금 당장 세상이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 지금 당장 내가 잘 성공했느냐 성공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합당한 결과물을 냈느냐 안 냈느냐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며 그런 길을 연습하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스스로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해내는 사람. 이게 B가 있어요. 그쵸? 어느 쪽이어야 돼요? 이쪽이보다 이쪽이어야 되죠. 그쵸? 이쪽이면 안 됩니다. 이쪽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지고 꾸짖지 않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처음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 B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처음 배워서 여러분들이 신념가이고 여러분들이 운동가이고 여러분들이 혁명가여서 세상에 상관없이 주도적이고 불도저처럼 저돌적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잠깐 착각해요? 잘 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잘 될 때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잘 풀려갈 때는 내가 마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만 필요해요? 의존만 필요합니다. 의존하면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자 사람이 교회 다니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11조 내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의존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누구든지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다니라고 말씀하셨죠? 거꾸로 얘기하면 의존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먼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관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 기준과 이 기준 사이에서 자꾸 갈등이 돼서 내가 이 주를 위한 기준도 있지만 이런 세상적인 기준도 무시할 수 없고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틀어질 때 여러분들의 이 틀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의지하면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기준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이렇게 타협하는 마음 생겨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 생겨요. 하나님 저 이렇게 두려워요. 이렇게 욕심이 생겨요. 꼭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게 아닌 건 알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뭘? 지혜를. 돈이 아니에요.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넘쳐나는 새 마음이 주어지는 그것들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에서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이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마음과 저 마음이 같이 있어서 마음이 충돌되고 소멸되고 내 마음이 분쟁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분열의 상황에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황에서 내가 이 진정한 사람으로 되길 바라서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여러분 가운데 새 마음이 조금 더 생기셨다면 내가 의지했더니 그건 그렇게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진심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면 이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려웠다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어려웠다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데 경제로 사회적으로 날 도와줄 수 있는 저 사람이 눈앞에 딱 있네.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도 같은데 저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웃기게 이런 생각이 다 드네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떠나지 않네요. 지금. 하나님, 저에게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혼내지 않으시는 거 제가 합니까? 꾸짖지 마시고 대신 넘치는 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한 2개 할게요. 개척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가졌던 제 현찰은 1,0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가 헌금을 1,000만 원을 내셨어요. 제가 모았던 돈 1,000만 원, 제가 보증금을 갖고 있던 돈 1,000만 원, 그리고 어머니 주신 헌금이 1,000만 원, 이게 3,000만 원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1,000만 원으로는 제 살집을 구하고 1,000만 원으로는 제 1년 생활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으로 교회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어머니가 주신 1,000만 원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헌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4천만 원이 됐잖아. 근데 사실 내가 4천만 원까지 그때 당장 쓸 데가 없었거든. 지금도 안 쓰고 있잖아. 들고 있단 말이야, 우리. 쓸 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엄마가 준 돈은 사실 엄격하게 헌금은 아닌데, 엄마가 아들 개척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아들한테 주신 돈이 아닌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13명일 때였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던 때였습니다. 개척 전이에요. 11월 달이니까. 근데 나한테는 1년 생활비를 1,000만 원 들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3인 가족이 한 달에 월세 40만 원 내면서 어떻게 1년에 1,000만 원을 삽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활비를 2,000만 원을 들고 있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는 3,000원으로 시작을 해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좀 그런 얘기지만 저희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굉장히 많은 액수를 후원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후원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첫 예배를 드리고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 첫 예배 오셔서.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배 순서가 제가 생각했던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저를 좋아하셨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얘는 너무 스타일리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양복을 입으시면 안 되겠냐. 예배 순서에 그래도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요, 3초 갈등됩니다. 3초 갈등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제 입장에선, 그 당시 제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난 이런데,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얼마나 미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은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런 걸 안 해야지 차라리.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1,000만 원 들고 하겠다고 했다가 3,000만 원 주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이지. 그럼 제 1,000만 원은 도로 빼도 될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이게 마인드가 글러먹었잖아요. 기존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하는 저 목회의 기준과 방식은 아니다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무슨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라 권사님이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무슨 짓이야 이게. 근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아요. 내 생각에 여러분들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거 딱 하나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져도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뭔지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가시나무의 씨앗을 뿌리는구나. 내가 이걸 키우면 진짜 내가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기겠구나. 믿음이 좋다는 건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알아보고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라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지혜로 다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가장 그냥 조그만 차이예요, 사실. 실제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믿음이 좋은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건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의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느냐,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또 내려가서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시나무의 생각들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서운한 생각, 욕심나는 생각, 두려운 생각, 조급한 생각을 내 안에 뿌려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뿌려지면 내 안에서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뿌려질 때 이제 이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나한테 뿌리는 거구나.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씨를 파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가실 때, 내일 일상 한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기서 지내면 왠지 좀 일상에 대한 그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면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느꼈던 그 감정과 기분이 남아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가면요, 내려가셔서도 이 은혜를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또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때? 이 사람들처럼 환경으로 나를 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 속에서 내가 대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날라올 때 그것들을 오히려 건져낼 수 있고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자부심, 내 가치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열어가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맨 처음 첫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은혜에 대한 동기부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수련에 대한 동기부여예요. 은혜에 대한 동기부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실제 세우는 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간절함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되는 거라고 했어요. 간절함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하다면 그것이 꼭 갖고 싶으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도 기억되는 것, 그게 간절함이에요. 지금 딱 봤는데 와 너무 좋아라는 감정을 깊게 느끼는 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에서 파내실 수 있으시다면 이 인생 가운데 이 수련회가 정말 24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흐트러졌던 여러분 인생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는 여기서 무엇인가 시작하는 컨텐츠의 완성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시작하게 해주는 작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1년의 신앙생활로 달려오셨는데 신앙의 흐름과 방향이 조금은 잘못되어 계셨다면, 고여 있었다면, 꺾여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못된 생각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주님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후에 개인의 묵상의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교회처럼 이게 세상에 주는 생각을 덥석 받아서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것들을 다 이 가시떨기를 끊어내게 하시고 뽑아내게 하시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분명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부족함이 없이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 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도말되고 여러분 가운데 참된 생각들을 세워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주님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변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감동으로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부유한 사람이 교회 다니기를 바라고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이런 초라한 가운데 빠져버린 이 모습을 볼 때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저희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야고보서를 읽고 회개했을 터인데 우리도 이 야고보서를 읽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내 것이 아닌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시대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세상이 보는 내 시각, 상황이 주는 내 시각,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인 현실과 사회적인 현실로 나를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혜로 채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